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이한윤 성도님, 민경희 권사님 남편 되고 이상훈 성도님과 이희윤 청년 아버지 되시는 우리 이한윤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천의료원 장례식장 국화 8호실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3시 5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관용과 결단의 균형 있는 제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존재가 분명히 우리는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집단 이기주의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요. 세상에서 학연이나 또 지연이나 혈연 등을 이유로 맺어진 자기만의 그룹이 있고 그 동질 그룹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 학연 그리고 또 지연, 혈연 어떤 지도자 그룹에서도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병폐가 굉장히 심화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내에서만 보더라도
부서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와 극단적인 그런 경쟁적인 태도를 갖는 그런 경우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천중앙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런 집단 이기주의 이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시기는 갈릴리와 또 주변 이방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생애의 한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마지막 생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그 기간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히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51절 5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이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몇 사람을 보내서 그 마을을 통과해도 되는지, 그 마을에서 숙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와라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알아보고 온 사람들 몇 사람이 이제 그 가서 사정을 알아본 사람들의 결과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길을 내줄 수가 없다, 여기서 재워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돌아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격분을 합니다. 대단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화가 났는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4절입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49절 50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그때 제자 가운데 이 요한, 여기서 요한, 이 화를 냈던 요한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안 된다, 동고동락하지 않는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들 이 대답 속에 자신만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예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우리만 할 수 있는, 너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할 수 있다, 금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인데 자기들을 넘어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그 당시에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특권 의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집단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늘의 아버지께 요청하여서 우리가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면 고맙게 여길 일이지 어디 우리를 거절하냐고 하늘에서 주의 이름으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아주 혼을 내자고 멸해버리자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전형적인 그런 특징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렇게 못된 놈들을 다 오늘 우리들 말로 말하면 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아주 호되게 대하고 우리에게 의견을 잘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룹에 포함시켜서 아주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는데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스스로 이 집단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그 집단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뭐 예전에는 친박, 요즘은 또 친문, 대깨문, 이런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세계를 공고하게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인 그런 어떤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무슨 척결을 해야 된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런 어떤 집단 이기주의로 이 나라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나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저주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반대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합니다, 아주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의식과 대접받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요청되는 그런 태도, 겸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학연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역 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아주 이 갈라지는 어떤 분열되어지는 그런 어떤 것이요 이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이 교단을 갈라놓고 있고, 또 때로는 내 사람이면 뭐 잘못해도 받아들이고 내 사람이 아니면 잘못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온 학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씨, 그 다음에 내가 우리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배척하고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중에 한 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모든 걸 넘어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팬으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가?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단호하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답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 다니다 보면 고생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당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온다고 나를 따르게 되면 너 마음고생 많이 할 거야. 어디를 가더라도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당시 숙박시설이 왜 없겠습니까?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숙박시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인생인데 너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대접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화를 내십니까? 당연하다 받아들이십니까? 그만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9절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게 될 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뭐 예수님께서는 장래에 대해서, 아버지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마땅히 자식이 해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지금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시급한 일이다, 그런 뜻으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시급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61절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에게 작별할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요청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급하게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일입니다. 오늘날 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될 것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한 일입니다.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고 하는 절박함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일을 다 버려두고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돈도 버시고 여행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 정말 죄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여러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급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변을 살펴보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라고 말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어떻게 좀 만져주십시오 하고 중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눈을,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